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카프가 의미하는 손바닥, 그릇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손바닥이 무슨 의미인지 말해볼 사람? 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덮어주셨어요. 오,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손으로 덮어주셨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손이 바로 카프입니다. 선생님, 유드란 알파벳도 손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카프가 말하는 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호호. 야드는 하나님의 오른손, 정의와 공의의 손이라면 카프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궁유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의미하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손의 안과 밖과도 같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심판은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카프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 죄와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손바닥은 손 안에 있는 면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기서 손은 야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단어 앞에 알파벳 베트가 붙어 데야드라고 되어 있죠. 베트가 앞에 붙으면 뭐뭐 안에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손바닥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 안에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단어는 진리의 영을 의미하는 루아흐입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유드라는 알파벳에서 배웠듯이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물의 생명이라는 것과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모두 온전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손바닥에 있는 것이랍니다. 또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왼쪽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기름이고 이것을 오른쪽 손가락에 찍어 7번 뿌리는 것이 나병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나병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고 성경에서 기름은 진리의 성령님을 의미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성령님의 기름을 찍어 발라야 비로소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불법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바닥으로 덮어주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진리의 영으로 상징되는 기름, 우리의 죄를 씻기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신 것은 반석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영과 생명으로 모세를 덮으신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같은 그림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바로 죄를 사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란 원어로는 더러운 영, 아가달토스 푸뉴마이고 이것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인 성령과 반대되는 불법, 죄, 그리고 비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셨고 제자들에게도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죠. 성경에서 죄를 사한다는 개념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천국 복음을 전해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속죄가 바로 카파르이고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가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쪼개진 반석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신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그림을 담고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